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렇게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합시다. 참 충성된 에, 성도다, 신자이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거기서 말하는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충성.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어떤 직원들은 막 충성을 하고 어떤 직원들은 뭐 이렇게 상사에게 그냥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보일 때만 잘하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독특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충성된 마음이 있어도 하다가 말면 그럼 뭐 아부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말이 시사해 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충성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거죠. 충성의 조건입니다. 한번 참 충성되게 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 어떤 일정한 상황일 때는 자기의 마음이 내킬 때는 막 충성되게 하다가 어떤 상황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 왕, 또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도 엉망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좋은 걸 준다 싶을 때는 하나님 의지했다가 또 이방의 우상들 중에서 저 우상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겠다 싶을 때는 또 그 우상 따라갔다가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 옆에 우상, 여러 이런저런 우상을 다 놓고 함께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아예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이방 우상도 믿고 섞어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 지금 포위되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꾀를 내죠. 꾀를 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8절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9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상 만약에 자기 동족을 돈으로 주고 노예로 샀다면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그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의 악함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율법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돈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 노비를 계속 데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6년 넘어간 노비들 풀어주라. 자유를 주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시드기야의 계약, 시드기야 왕의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놓아줍니다. 이게 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바벨론 왕에게 포위되어져 있었던 유다 땅, 갑자기 애굽, 이집트에서 원래 정치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 왕에게,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었거든요. 정말 이 애굽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위를 풀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거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참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사람이 누구 말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그러는데요. 시드기야의 마음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잘못된 거 제가 고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놓고 상황이 바뀌고 좋아지니까 그 노비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드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베푸시나 하면 원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고, 이들의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얘들은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자기가 또 자기 윗대 조상 중에서 이 바벨론에 죽음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수명을 다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은 땅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언약에 충실하셨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계약을 이렇게 조변석계처럼 바꾸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관되고 충성스러우신데,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관되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너무 잘 바뀌죠. 우리가 꾸준히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충성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절대 내가 이렇게 좀 변했구나. 예. 잠시 하나님 앞에 나의 변화된 삶을 감사하고 어떻게든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든 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 마치 시편 1편의 2절 3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꾸준한 신앙생활의 비결. 우리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주야로 매일매일 everyday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하루에 정말 예배하는 매일매일 예배.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휘감아서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그 감동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일관성,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일관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일관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라도 어김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변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주님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말씀, 주님의 변함없으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그 말씀을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에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주야로 말씀 묵상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주님 그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자의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